로마서 1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3절에 브리슬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5절에 에베네도입니다. 6절에 마리아입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총 6명입니다. 이 중에 남성이 3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3명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를 통하여 당시 로마 제국의 여성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전투에 참여한 한 로마 군인이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들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텐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오. 돈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당신이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 아이면 키우고 여자 아이면 버리세요. 당신이 날 잊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때가 기원전 1년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출발한 신생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기독교가 출발한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 비율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월등하게 남성이 많았고요. 여성이 극도로 적었습니다. 딸아이면 버리세요. 딸아이면 죽이세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그들은 대단히 생존력이 강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폼페이에서 벽돌 제조 사업을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건물 한 채를 지어서 폼페이 당국에 기증을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이 폼페이 당국은 이 여자에게 공중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공중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권력입니다. 그토록 여성이 홀대받았던 문화 속에 이런 여성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있는 힘을 써서 살았다는 반증이겠죠.
또 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마미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수호하는 신의 신전을 지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시기 303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르타라고 하는 마을의 한 가정교회에서 나온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헌금한 물품의 명목들입니다. 목록을 보면 16벌의 남성 망토, 82벌의 여성 망토, 47켤레의 여성 슬리퍼를 기증받았다고 말합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존중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종교사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압당할 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을 끌고 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도록 공중재판, 소위 인민재판을 했던 이유는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원형극장에 가서 맹수에게 먹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두 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보고 놀랍니다. 또 하나의 놀람은 맹수가 달려와서 기독교인들을 삼킬 때 한결같이 남자들은 여자들을 끌어안고 죽습니다. 끝까지 여성을 보호하다가 죽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사는 여성, 소위 중산층 여성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마의 중산층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남성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맹수에게 먹혀가는 그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남성들이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기독교란 이름 하나로 죽어가는 여성을 끝까지 보호하는 이 모습을 보고 로마의 중산층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서재필은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부국 강민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정신을 통해서 여성 교육에 앞장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여성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만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경회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사경회와 부흥회를 한 일주일 동안 같이 했습니다. 사경회와 부흥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흥회는 주로 밤에 뜨거운 감동으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 뜨거운 감정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소위 부흥회입니다. 사경회는
부흥회를 하기 전까지 아침밥 먹고 성경 공부, 점심밥 먹고 성경 공부, 저녁밥 먹고 부흥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사경회에 참석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때는 겨울입니다. 어머니는 솜니부를 싸들고 그리고 일정량의 쌀을 챙겨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인들과 밥을 해먹고 밤에는 집에서 가져온 솜니부를 깔고 저를 끌어안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교회는 마룻바닥입니다. 온돌이 아닙니다. 밑에서 찬 기운이 올라옵니다. 바닥에 솜니부를 깔고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야 했고, 어린 제가 추울까 봐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사견을 통하여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객관적인 성경 지식을 취득합니다. 그 객관적인 성경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흥회를 통하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경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들은 거점 도시에 큰 교회를 세웠고 농촌이나 어촌에는 아예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점 도시에 있었던 서울의 평양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촌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선교사들은 소위 사경회라는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글을 가르쳤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객관적인 성경 지식, 이것을 이 시대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밀려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과 이성이 같이 상승해야 합니다. 이성이 없는 감정, 감정이 없는 이성, 이것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올라갔습니다. 비록 학교에 대한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성경 지식을 끊임없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 목사를 통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불려 선교사의 편지, 그 선교 편지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경회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경건하게 성경 공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성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얻었고 성경의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이유,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폐지의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성평등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도 수치스럽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성이 홀대받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성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없애지고 그런 차원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성평등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정책을 펴겠다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장관의 약속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2000년 전 바울이 여성을 존중했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존중했던 관점에서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여성, 로마 원정장에서 맹수에게 먹혀 들어갈 때 남모르는 남성이 행여나 맹수에게 나보다 더 아프게 찢겨 죽을까봐 몸으로 보호해 여성을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게 했던 그 남성의 여성 보호함이 2000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고 교회 안에 교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런 것이 여러분 가정에 없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슬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슬라가 여성입니다.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바울은 부인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브리슬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시대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브리슬라 아굴라는 유태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가 살았던 로마를 버리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가인 이 두 부부가 보따리를 싸들고 로마에서의 회사를 접고 고린도에 가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부부는 운명이 바뀝니다. 고린도에 교회 개척을 하러 왔던 바울을 이들이 만납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업가로서 출세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이 무너지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들은 이제 사업보다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더 인생의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꾸는 것은 비일비재로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통상 세 개의 영역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거론합니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답니다. 둘째, 부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셋째, 친구, 소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부모를 잘 만나고 부부가 제대로 만나고 친구를 제대로 만난 이 세 가지의 삶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모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모세는 히브리의 노예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바로는 아들이면 모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끝까지 살려냅니다.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입양됩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 변장을 하고 왕궁에 들어가 모세에게 젖을 빨립니다. 이 젖을 빨림을 받은 모세는 훗날 히브리 민족의 민족주의자로 성장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민족주의자로 성장한 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쳐 죽입니다. 이건 민족주의라서 컸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젖을 빨리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살인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나온 이 모세는 광야에서 결혼합니다. 모세의 부인은 시보라입니다. 모세가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보라가 나서서 모세를 살려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할지 모르는 어눌한 언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론은 모세의 친구가 되었고, 말 잘하는 아론은 이 모세의 부족한 영역을 채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분한 남편이요 과분한 아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장례식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주는 그런 친구가 기꺼이 불원천리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만남을 제대로 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리실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돈이 없는 거렁뱅이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이 바울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큰 동역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부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찬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무슨 이유였길래 이렇게 이 부부를 극찬했을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정도로 극찬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길래 어떻게 목을 내었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많은 도움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움, 그것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나에게 목까지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을 내어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도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 사람 분명히 지식인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볼로는 분명 지식인입니다. 성경은 이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다.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이것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째, 언변이 뛰어나다. 성경에 능통하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답니다. 이 사람을 만난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칩니다. 성경을 다시 가르친 결과 이 아볼로가 공중석상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증언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볼로가 about Jesus를 알고 있었고 about Jesus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브리슬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공중석상에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천명합니다. 누가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자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놨단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쳤고, 아볼로는 이제 그 뒤로부터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about Jesus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중석상에서 길거리에서 유대인들 앞에 분노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인지를 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편적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예수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보편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그 보편적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일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볼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브리슬라와 아굴라를 만나야 됩니다.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하나님이 예수와 등식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지진할지라도 제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거,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친구를 잘 만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적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0손가락에 친구를 채우기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5손가락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항상 5손가락에 3명, 2명,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원은 아예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저에게 평생 기도, 후원자요, 동역자들이고 속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는 친구들은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은퇴하고 일반 직장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미 다 은퇴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서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같은 주변부, 우리 같은 떨거지들을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원 선교사로 지역교회 목사로 파송해 주신 것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너나 나나 기득권층에 들어가려고 문화발을 내걸고 이것저것 끌어들이는 삶을 살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 친구들은 골프를 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기득권층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어발 내밀듯이 끌어들여 뭘 하나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이것은 너나 나나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로마에서 돈을 벌어. 그런데 여기서 추방당했습니다. 보따리 싸기 위해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기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갔다면, 다시 때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옛날에 같이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 친구들은 이 브리슬라 아굴라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 부부를 대하는 옛날의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이제는 출세와 권력밖에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의 우선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는 정치고 종교고 관심 없어. 이웃사랑이니 십자가니 책임감이 쓸데없는 거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야, 조금만 비굴하게 살면 인생 얼마나 아름답냐. 네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우선 인생의 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게 핀잔한 친구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비굴하게 살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비굴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비굴하게 살면 우리 6인실 병실에서 1인실 병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왜요? 왜 못합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떨거지처럼 보이는 그 바울 편에 이 부분은 선 것입니다. 기득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양심을 1%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1%까지도 약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지요. 어느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와 계약서를 쓸 때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 질끈 감고 도장 찍으면 커미션이 나한테 와요. 우리가 못 읽은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 계약서가 어디에 펑크가 나는지 압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내 양심이 100%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내 양심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거 눈 질끈 감고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한 채 떨어져요. 근데 이걸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하게 쓰러져가는 사람 앞에서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표시 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조그만 일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지친 사람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책을 보다가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의 미담을 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1년에 250차례 이상 병원 로비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은 모두가 전문적인 초엘리트 연주자들입니다. 콘서트 이름은 배드사이드 콘서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비에 와서 연주를 듣지 못하고 몸이 너무나 아파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 배드사이드, 병실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병실에 찾아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성악을 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1시간의 연주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로비에도 나오지 못한 누워있는 약자들에게 돈하고 상관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브리실라와 아굴라인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삶,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바보 멍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 편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about 지저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까? 브리슬라와 아울라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공부 잘 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공공성에 대해 책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무슨 하버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공공성의 책임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브리슬라 아글라는 출세에 목을 메었던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에 목을 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인생의 가치를 뒀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했다고 고백하며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보수입니다. 보수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생명으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진보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한을 존중하는 이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수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그 거지 같은 보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보수, 공동체를 책임져라,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 책임지십시오. 진보는 가정의 책임에 대한 얘기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보들은 가정 헤어져도 된답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수는 개인의 권리보다 너의 가정 공동체가 소중하다. 그러니 이혼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해도 좋다. 여러분 진보입니다. 수틀면 하는 거지 뭐. 진보입니다. 하늘의 가치입니다. 공동체를 책임지십시오. 1차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교회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내용을 채워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이익과 권력을, 권한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 편에 서서 냉수를 주고 약자 편에 서서 자기의 어깨를 내어주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은 출근할 때 하늘나라의 벽돌을 한 장 더 올리는 심정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을 때 양심 1% 버려도 좋다라고 타입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해 정확하게 도장 찍고 멋지게 살고 어깨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신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막 제조업자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조업자로 탈바꿈했습니다. 늘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외치고 듣기 싫은 소리 또 들었습니다.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집 사라, 서울대학 보내라, 하버드 보내라,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또 약자 편에 서라고 귀찮은 소리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소리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소명이요, 미션이요, 해야 할 책임인 것으로 들려져 우리 어깨를 힘없는 자에게 내어줘 기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